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가 들을 게 너무 많죠. 오늘 같은 날은 날씨 정보도 들어야 되고 좀 눈이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럽고 우리 건영이가 전화가 왔어요. 넘어질 뻔해서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기어와라. 데려다 준다. 이랬고 지금 오셨어요. 그러니까 날씨 정보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뉴스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친구나 또 친척이나 부모님의 소식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분야 내가 거하는 분야에 대해 또 듣고 공부해야 되고 들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듣고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두 제자는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막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인 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켰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엠마오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돌이켜야 되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엠마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좀 돌이키는 내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일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이름을 놓으면 김희정, 희정아 들어라. 우리 각 사람이 이름을 넣어놓고 주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다. 공동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다는 것은 다신론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에요. 다신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일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고 그래서 단일신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신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똑같다. 하나님으로 한 분이다. 그래서 유일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은 뭐냐면은 세상에 신이 많잖아요. 그런 다양한 신을 배격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단일신론도 배격한다. 그 다음에는 혼합주의 신앙을 또 배격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철학에서 말하는 그 절대자도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님으로 한 분이다. 유일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고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의지와 생각, 감정과 생각은 뭘 말하냐면 전인격을 말해요. 너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뜻을 다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영을 말해요. 영혼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힘은 넘치는 거, 그다음에 최대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넘치는 것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 넘치는 것들, 내 에너지, 내 물질, 내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을 최대한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사랑은 십계명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 나오는데 전반부 4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후반부 6개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 앞에 4가지는 뭐예요? 유일신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첫 번째 순서로 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은 귀로 음성을 들었지 너의 눈으로 형상을 보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불기둥 속에서 큰 음성을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십계명을 모세에게 줄 때 그 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리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형상은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형상을 신뢰하거나 섬기거나 경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를 놓고 경배하진 않아요. 아니까. 그래서 어떤 형상이 나무나 해와 달과 별을 상대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섬기진 않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그런 힘,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 이런 것은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보이는 형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이 힘이니까 그게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질도 힘을 발휘하니까 그게 보이는 돈으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오용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 4가지 계명.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뭐예요? 쉬는 날이잖아요. 7째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7째 날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데 그 복은 그 복을 누려서 안식을 나가는데 안식일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셔야 되고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쉬는 건데 예배하는 것이 쉬는 거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첫 번째 순서에 놓고 사랑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또 내 인격을 다해서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너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했죠. 이 말씀, 창세기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의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창조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본 것만 말한다. 나는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한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은 그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본 자가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신명기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계명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기서 새기다는 하야라는 뜻인데, 원어로 마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네 마음 위에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감정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막 이렇게 희노애락이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기준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그 마음 위에 말씀을 놓아서 말씀이 너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기준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마음을 얘기했죠.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마음에 있는데 네 의지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고요. 네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 네 감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기다 이랬잖아요. 새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돌판에 새겨 주셨죠. 돌에 글씨가 새겨지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산이나 어디 가면 바위에 글씨가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안 지워지잖아요. 거의 안 지워져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런데 새기기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한 번에 돌에 글씨를 새기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 정으로 쫀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계속 두들기고 반복하면서 막 글씨를 새겨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도 반복적으로 들어야지 새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번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수년 그죠? 다 알죠. 여러분, 새로운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잊어버린다는 게 중요해요. 깜빡한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면 그랬지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기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새겨질 때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막 말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필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암송이 최고예요. 암송은 이게 총알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그 총알을 장전해서 막 쏠 수 있는 것이 암송이에요. 이 암송은 이게 새겨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암송되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암송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들은 말씀은 이렇게 힌트만 줘도 딱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마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기록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있죠. 내가 누군지 알죠.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정체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돼요. 그래야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방향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만나서 너희가 지금 어디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쭉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자 할 때 예수님이 짠 하고 사라졌을 때 두 사람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인지 모르고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딱 깨닫고 그 길로 자기의 길을 돌이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자기 신앙의 길을 바꾸고 내려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돌이켰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들으면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의 찬양 제목 내가 오늘 이 말씀 한다라고 상의를 사전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말씀, 그다음에 인생을 거는 말씀, 막 그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지난번에도 찬양의 은혜가, 가사의 은혜가 있었는데 막 이런 말씀, 찬양의 가사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자, 두 번째, 들으라 이스라엘.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너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또 길을 갈 때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누워 있을 때 가르쳐라, 이것은 밤에도 가르쳐라. 우리가 밤에 주로 눕잖아요. 일어날 때도 가르쳐라, 이거는 아침에도 가르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뾰족하게, 이게 뾰족하다, 깊숙이 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녀들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도록, 이렇게 마음에 심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론하라, 이런 것은 토론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자녀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막 말씀을 대입해서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대상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장소,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시간, 아침이나 저녁에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칠 때, 자녀들 가르칠 때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자녀가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자기 자녀가 있으면은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 조카가 있으면은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다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정말 말씀과 멀어졌다 한 번 와갖고 정말 마음에 새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앞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너가 먼저 말씀을 배우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잘 준비가 돼야지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녀도 질문하면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부모가 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하며 또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런 대화와 토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하고, 미래에 또 가정을 세워야 되잖아요. 잘 준비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아라. 그다음에 미간에 붙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손목에 끈을 해갖고 말씀을 붙여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다음에 미간에 표로 붙여라. 이거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인을 친다 그러죠. 인을 받는다. 이렇게 이마에 동물 동물 그 뭐지 그 인 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 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마는 머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머리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규례들 정결 예식 같은 것들을 구절을 4개를 만들어서 이런 상자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다가 묶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과 그다음에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말해요. 개인이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 말해주고요. 그다음에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해요. 문설주에 기록해라 하는 것은 너희 집 가정에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양의 피를 뭐라 했어요?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대들보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 문설주에 너희 집 가정에 말씀이 이렇게 늘 넘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 만나면은 이렇게 신앙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지은 선생님은 언니들과 만나면 신앙 얘기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이제 각자 교회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는 집 바깥문이 아니라 그 우리가 성에 들어갈 때 그 성문 앞 도시에 들어갈 때 도시를 말하거든요. 그 도시의 문에 말씀을 기록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사회 활동할 때 그 사회 활동 안에도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말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에게 왔다. 외할머니로부터 네가 배운 거다. 그 다음에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런데 네 속에도 있다. 할머니가 신앙이 있었고 엄마가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전수가 되어서 디모데에게도 그 신앙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은 어떻게 해요? 가족을 통해서 이어지고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제 권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딸이 이제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둘이에요. 그 둘인데 뭐 금요 예배 무슨 예배 다 다니면서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리더 활동도 하면서 그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7살짜리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 천국에 오면 볼 수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 아이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아이 기도도 들으시잖아요. 우리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기도도 들으셔서 또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또 응답도 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 천국에 오면 볼 수 있단다. 너무 합당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재밌잖아요. 이게 어린데 지금 이제 올해 초등학교 입학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니까 자기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이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여러분이 그 신앙의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델이 돼야지 그 모델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잘 세워져서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이 되는 영향력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강론하고 토론하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진리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성경은 뭐다?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는 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는 책이에요. 자, 우리가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은 듣지 못해도 말씀을 펼칠 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통독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100일 통독반 지금 엄청 40 며칠 갔죠? 48일 갔죠? 네, 100일 1독, 1년에 3독, 네, 추천합니다. 네, 1독 시작할 때 광고할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준다. 여러분이 말씀과 멀어지면 내가 어디로 삐뚤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자녀의 기준이 돼서 신앙이 전수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그 결과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크게 번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번성하는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번성하다는 것은 뛰어나다, 장성하다, 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 많이 하잖아요. 뛰어나고 싶어서 아니면은 잘 되고 싶어서. 세상 공부 필요하지만 세상 공부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 공부다. 하나님 말씀 공부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뛰어나게 하고 나를 장성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길게 하고 이것이 번성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면서 기도 못하고 운동은 하는데 기도는 못하고 운동은 하는데 말씀은 못 듣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입문 서적은 읽고 필요한 전문 서적은 읽는데 말씀은 못 읽고 이게 더 급한 것 같으니까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급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번성의 길로 이끌고 말씀이 나를 번성의 길로 이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복이 있다. 뭐라 그래요? 번성하게 하는데 무슨 번성을 하냐면은 소생에게 베풀어서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된다. 여러분이 삶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한다. 그다음에 소와 양이 번식하게 한다. 소유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못 누려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그다음에 생육의 복. 또 만민보다 더하면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 암수에 생육하지 못. 생육은 뭐예요? 탄생하는 거잖아요. 남녀면은 그 사람이 자녀를 출생한다는 뜻이고요. 짐승이면은 짐승을 출생한다는 뜻이어서 생육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요즘엔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일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생육의 복이 있다. 근데 생육의 복이 있기 전에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결혼을 안 하고 생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돼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배우자들을 만남의 복을 환경을 열어주고 생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복. 요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지 하실 것이라. 미워하는 자가 병들지만 너는 병들지 않는다. 여기 악질은 피부병 이런 걸 얘기하는데 뭐다? 건강의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소유, 그다음에 생육, 그다음에 건강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을 막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 들어야 된다. 들으라. 세 가지.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세 가지 명심하셔서 소유의 복과 생육의 복과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전인격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소유의 복과 생육의 복과 건강의 복이 내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아버지 우선권을 가지고